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명함 받으셨나요? 엘리온 명함인데 지난주 우리가 배운 명함이에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이름. 오늘은 엘칸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엘칸나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동시에 마음 모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한 여인을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좀 소문이 안 좋았어요. 좀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의 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버릇이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외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눈을 팔았는데 결국 그녀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이아몬드를 사줄 수 있는 남자와 사귀더니 그 다음에는 또 헤어지고 진주 목걸이를 사주는 그런 남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조 액세서리를 사주는 남자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아 마침내는 살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는 결국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예 경매장에 서자 남자들이 값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은 3개, 은 4개요, 은 5개, 그 이상은 아깝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껄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값을 부릅니다. 은 15냥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식량 전부인 보리 한 호멜 반까지 다 걸겠어 라고 그렇게 가격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데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 고멜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바로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나 식으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호세아를 시켜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탐심의 우상 숭배로 전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자초한 바로 운명을 자초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스스로 갚을 수 없게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을 부르셨어요. 어떤 가격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내 아들을 주겠다. My son for this. 내 아들을 내가 주겠다. 이삭이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르겠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세 글자로 뭐예요? 엘 칸나. 칸나가 질투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껏 기대감을 갖고 읽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질투하면 좋은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질투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질투는요, 우리 한글에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시기입니다. 악한 눈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눈. 그러니까 악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악한 눈. 그래서 이 영어로 envy, 악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와는 다른 감정입니다. 사람의 시기는 남의 것에 대한 불의한, 의롭지 않은 탐욕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걸 가졌다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것에 대한 의로운 주장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시기는 남의 것에 대한 불의한 뭐요? 탐욕이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의로운 자기 주장입니다. 사람의 시기는 악한 행위로 이어지잖아요. 이 시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고 그를 가장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질투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질투의 진노를 부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투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최고의 사랑에 최소한의 사랑으로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달려가는 배신자들에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를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 전구절을 한번 돌려보실래요? 네. 가운데 보시면 자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구절 중에서 여러분 이 질투, 이 칸나, 아까 칸나가 질투라고 했죠. 질투하시는, 질투하시는 이 칸나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뭐겠어요? 네? 뭐겠어요? 자, 한우님 뭘까요? 질투하시는 에 해당하는 표현이 뭘까요? 네, 극진히 사랑하시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알죠? 네, 히브리어를 아는 건가요? 네, 극진히 사랑하시는. 극진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투하다, 이 극진히 사랑하다 말은 이제 큰이에요. 큰. 그러니까 큰 하니까 형용사 같지만 사실은 동사예요. 큰. 근데 그러니까 큰이 뭐냐면 질투하다. 근데 질투하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극진히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려보세요. 그 다음 거 우리 뜻을 좀 설명할게요. 칸나에 대한 뜻을. 예, 이 칸나는 뭐냐면 칸나는 질투하는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형이에요. 그 명사형은 뭐냐면 킨나예요. 킨나. 그러니까 킨나가 질투예요. 질투. 히브리어로 질투인데 그 킨나의 동사형이 큰이에요. 큰. 질투하다. 킨나의 형용사형이 뭐요? 칸나예요. 칸나. 그러니까 엘 칸나는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큰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그런데 그 질투란 이 큰의 주된 뜻이 뭐냐?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맹수 사랑하면 그냥 질투합니까?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질투해요? 네, 아니죠. 극진히 사랑해야 질투하죠. 그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미네를 사랑합니다. 미네를 사랑합니다. 미네 우리 저기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미네가 나중에 다른 남자를 아주 훌륭한 형제를 나중에 사귀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훌륭한 형제를 사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질투합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했는데 왜 다른 형제를 사겨? 제가 질투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네. 괜히 제가 이상한 예를 들었네요. 네. 그 사랑의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극진히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예요? 이 큰의 원래 뜻은 뭐예요? 질투하다. 질투하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극진히 사랑하다. 이 큰의 뜻을 클로즈업을 해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제가 뭐가 이렇게 많냐면 이 극진히 사랑하다는 말을 7개의 번역, 성경 번역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공동 번역 이런 건 빼고 한번 이 빨간 부분만 해가지고 한번 그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 여기 백성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땅 말할 때는 백성을 표현할 때 땅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시어. 2번 시작. 중심이 3번 가슴이 타고 4번 마음이 아파하시고 5번 열정을 가지시고 6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J로 하면요 잘라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Z로 7번은 잘라스 하시면 돼요. 좀 다른가요? jealous, zealous. 자 6번 시작. be jealous for. 7번 be zealous for. 예준이 맞죠? 예준이 영어 발음 잘 구별합니다. 자 설교하려고 이거 다 제가 들어보고 왔어요. 원래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때문에 또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극진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여 중심이 뜨겁거나 가슴이 타들어가거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엘칸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길죠?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물이 막 따뜻해지잖아요.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물이 계속 뜨거워지다가 비등점에 끊는 점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물이 펄펄펄펄 끓어요. 그 끓고 있는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갈 수 없는 온도까지 최고의 온도까지 올라가서 펄펄 끓고 있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엘칸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했는데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이번 주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제가 해놓고 만족했어요. 보기에 힘이 좋았어요. 이렇게 설경 보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엘칸나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온도까지 올라가서 펄펄펄 끓고 있는 최고점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엘칸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엘칸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 이 사랑은요,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지금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오늘도 계속 비추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일 좋은 게 자연이에요. 자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주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뭐냐면요, 자유를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주신 사랑이에요. 어쩌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마음 아프실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으면 배신당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 따님들이 말 잘 들으시는가요? 항상 잘 듣나요? 가끔 안 들을 때도 있나요? 천에 하나 가끔 안 들을 때 있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타들어가고 이렇게 아프고 그렇죠? 중심이 뜨겁고, 증상이 비슷하죠,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레이저 광선으로 우리 딸들 머리에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5분만 쏘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엄마 말은 무조건 듣는 딸들로 개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제 부작용 없어요. 레이저로 머리 다 5분만 쏘면 돼요. 아무 건강 이상도 없어요. 자, 그 수술 시키실래요? 네? 아니요, 우리 집사님 말고 뒤에 집사님. 그 나중에 저랑 상담하시죠. 얼마나 힘드시면. 자, 우리 뒤에 집사님,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집사님 하실 거예요? 네? 그죠, 안 할 거죠. 설교를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집사님 이따가 상담하시게요.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개가 아니잖아요. 레이저로 지진 다음에는 혜원이가 아닌 게 되잖아요. 레이저로 지진 혜원이지. 그죠? 로봇 혜원이죠. 말 안 듣니까 그 인격체예요.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귀한 인격체예요. 여러분, 막 로봇 청소기가 막 청소한다고, 이야, 누르기만 하면 청소하니까 눌렀는데 오늘은 그럴 기분 아니에요. 막 그런 청소 안 하는 그 로봇 없잖아요. 그죠? 막 커피 자판기, 막 차 자판기인데 커피 눌렀는데 오늘은 홍차 마셔 하고 홍차 나오는 그런 자판기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한다. 막 그런 자판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자판기가 아무리 성실하게 커피를 주고, 청소기가 아무리 성실하게 청소한다고 그 커피가 거기에 인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막 기계처럼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이 예배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오늘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다른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탐욕 채우면서 할 수도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시간 여기 온 것에 여러분의 예배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으로 욕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격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주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막 뒤집히고 타고 아프고 뜨거워져도
그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게다가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자유를 줘놓으니까 막 자유롭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좀 하나님 마음이 식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백성의 죄값을 감당하고 대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네 번째로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뜨겁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전히 뜨겁게. 우리의 사랑은 식다 못해 미지근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펄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으로 질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헛된 것에, 악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중심이 뜨거우시고 가슴이 타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외동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외동딸이 캐나다 가더니 캐나다 합법적으로 막 대마초 팔잖아요. 막 대마초에 빠져가지고 아빠 돈 붙여, 약도 사야 돼.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없으시니까 이윤관 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는데 막 이제는 자기 신장 끊어가지고 도박장 달려가면, 네? 아들이 없는 우리 이경자 이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아들이 없는데도 막 느껴지죠?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차분할 수 없는 거예요. 엘칸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헛된 우상에게 허비되고 소비될 때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통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엄청 여러 번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질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질투하시면 좋아하세요? 우리 아내분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렇게 오늘 어디 갔어요? 여자분하고 식사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일 사님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엘칸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은요, 나는 아직도, 나는 그때도, 나는 지금도, 나는 앞으로도, 나는 끝까지 너를 뜨겁게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고 있다. 아멘. 네 마음이 식어도 난 뜨겁다.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전히 질투하시는 엘칸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그렇게 뜨겁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엘칸나 하나님께 합당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옆에 분한테 소개해서 저는 엘칸나 백성입니다. 시작.
저는 엘칸나 백성입니다. 저는 그런 무지막지한 뜨거운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펄펄 끓는 사랑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귀한 우리에게 과분할 수밖에 없는 이 최고의 사랑에 합당한 최소한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펄펄 끓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누야, 네가 어떤 자매를 막 엄청 뜨겁게 앞으로 사랑하게 되겠지? 그렇죠? 엄청 훌륭한 자매 만나라. 네. 사랑해 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그 자매에게 듣고 싶은 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요. 1번 고맙습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저도 사랑해요. 자, 몇 번? 네, 3번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 듣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요.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합당한 반응은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랑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최소한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헛된 우상에게 마음과 시간을 뺏길 때 엘칸나 하나님께서 펄펄 끓는 물처럼 태워 없애버리는 불처럼 그렇게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춤을 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 세컨드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의 퍼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사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 마사지는요 진짜 억소리 납니다. 정신 마사지, 인생 마사지로 만지시는데 견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더 세게 만지시기 전에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있는 분, 네? 마사지 조심하세요. 더 세게 만지시러 돌아오세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사랑은요 거룩한 삶, 순전한 사랑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애인을 둘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예요.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 하면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별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백성들이 이 자기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죄를 대신 뒤집었을 양을 다른 여러 양들 중에 구별을 딱 해요. 이놈이다, 이 아이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그 어린 양을 다 구별해요. 근데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소와 양의 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다 구별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제물로 구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할, 도살당할 제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짤막한 직장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아주 훌륭한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는 남대리입니다. 성이 남씨예요. 남대리. 여기 쉽죠? 그는 아주 성실하고 유능해서 수많은 여직원들의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한 평범한 여직원, 여사원이에요. 여사원. 성이 여씨예요. 자, 이 여사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한 여인이 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회사 회장님의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자, 그 회사 회장님의 뭐예요? 다시 그 회사 회장님의 뭐예요? 외동딸이죠. 드라마 몇 번 한두 번 보셨나? 자, 회사 외동딸이 너무 예쁜 외동딸이 막 들어오는. 근데 그 여인이 이 남대리에게 가더니 저녁을 함께 먹자고. 우리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더라고. 막 이렇게 막 조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여사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콩닥콩닥콩닥 가슴을 졸이면서 뭐라고 할지. 그런데 이 남대리가 여사원을 쫙 보더니 눈을 마주친 후에 회장님 딸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선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회장님 딸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는데 여사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사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장실 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불러요. 누가? 가봤더니 그 회사의 젊은 사장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오늘 시간 있으면 저기 영산강 좀 드라이브 좀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강이죠. 영산강 드라이브 하자고. 그러면서 10억이 넘는 슈퍼카 그 키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사원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No!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남대리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No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사장의 제안을 거부하는 거예요. 남대리가 여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했듯이 여사원도 남대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펄펄 끓는 사랑에 합당한 최소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는 우리가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신음이라는 그런 시인인데 우리나라 영의정까지 했다 그래요. 이런 시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생한 불매항, 매일 일세한이라고도 하고요. 생자를 쓰기도 하고 세자를 쓰기도 하는데, 매화는 일생을 춥게 지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엘칸나 백성에게는 향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향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향기. 아멘. 엘칸나 사랑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틀었던 노래가 있어요. 이 시간 좀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그 노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불도 끄시고 눈도 감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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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처음으로 제자리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처음으로 제자리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나는 그 무엇보다 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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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결코 뜨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처럼 뜨거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섞이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온도를 잃지 않고 지키는 자가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을 뜨겁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빛골광역교회 모든 성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금에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따뜻하게 만드는 귀한 재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 영적 모든 은사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